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2023년 12월 24일입니다. 요즘이 한 해 중에서 가장 밤이 길 때죠. 이틀 전 12월 22일이 동지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춥다 이렇게 각오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이었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인데 이제 익히 잘하는 이야기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 나눈 단락입니다. 전체적으로 마리아를 중심으로 설교가 진행됐어요. 근데 마리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마리아 이야기를 도구로 해서 그걸 통로로 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걸 말하려고 한 겁니다. 성경을 쓴 사람도 어, 그런 생각이었겠죠. 예수님의 그 출생 이야기는 복음서 중에서 두 군데만 나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관계된 이야기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나중에 그 그리스도교 신앙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됐을 때 회고적으로 그 어, 이야기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있고 어떤 건 훗날 해석하는 이제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들어오게 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죠. 그 성서 주석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나눴던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으로 들려요. 우리들에게 참 그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다 하는 생각까지 불러일으킵니다.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걸 옆에서 누가 본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리스도교 안에 하나의 전승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전승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다 모르죠.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한 건지요. 어떤 건지 우리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네, 어쨌든 그 이야기는 이제 대단히 그 아름답게 들립니다. 뭐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걸로 연극도 하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그 신앙 안에서 어, 그 종교 음악으로도 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무슨 성탄절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칸타타 이런 거 하잖아요. 칸타타에 그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가 나오는 게 제법 있습니다. 제가 장갑을 꼈는데 원래 이제 손이 겨울철에는 차가운 데다가 이제 내가 있는 이 서재 이 방이 좀 추워요. 요즘은 15도에서 16도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이 너무 차가워요. 혹은 아, 혹은 이제 요거
이거 뭐예요? 그, 이걸 뭐르죠? 따뜻하게 만드는, 뭐 충전해서 쓰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갈 때도 저거를 예, 충전해서 가져왔어요. 주문에 넣고서 좀 손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 가브리엘과 이 천사 이야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 경험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왜 천사 이야기가 들어왔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거예요. 그건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음, 제가 밤에 늦게 뭐 서울에 예배 드리고 온다거나 뭐 다른 일로 밤에 늦게 이제 우리 집을 들어올 때 이제 별이 반짝이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그 별들이 저에게 천사일 수 있는 거죠. 그만 아니라 대나무에 햇살이 비추는 거나 거기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이라든지 겨울철에도 텃밭에서 이렇게 약간 양지 쪽에 이렇게 나오는 싹들이 있습니다. 풀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강렬한 어, 그 의미를 이제 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런 게 천사입니다. 그, 어, 여기 천사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사실은 그때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마리아가 15살도 채 안 될 때거든요. 뭐 그렇게 어려도 철이 나는 사람은 철이 나고 나이가 들어도 철나지 않은 사람은 아니긴 한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 나이 또 때에 이 가브리엘 경험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이란 얘기는 그 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은 다음에 천천히 교회로 자리를 잡으면서 나중에 들어온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그럼 뭐 의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엑기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겉으로 나타난 것을 문자적으로 이거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무작정 믿는 거니까요. 참된 믿음하고 무작정 믿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 단락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적인 유혹을 우리가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가브리엘과 그 마리아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12살이었든지 15살이었든지 어쨌든 어린 에, 사람인데 그 가브리엘이 한 그 내용들을 알아듣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하고 우리는 그 장면을 굉장히 아름답게 에,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라든지 하나님의 힘이 거룩한 힘이 너를 감싸는 거야. 뭐 이런 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거는 핵심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문제는 자기가 낳을 아기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좀 뭐 그대로 받아들일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 여기에는 어떤 긴장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긴장이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설교 전반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여기 여러분들에게 한 몇 가지 이렇게 적어 놓고 이걸 빨리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주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자꾸만 옆으로 던졌어요. 그 아름답게 들리는 이야기를 그냥 그 문자에 매이지 말고 그 내용에 리얼리티를 붙잡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번 설교만이 아니라 모든 텍스트에 대한 설명은 다 그걸 바탕에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려고 하는 게 모네를 붙든 게 중요한 거지. 그 손가락에 매여 있으면 이건 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동종로 탄생이라는 사실을 그 이제 뭐예요? 전가의 보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사람도 있어요. 봐라, 우리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다른 아, 성인들하고 완전히 예, 질적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동정녀 탄생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건 바보 같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일단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잘못 왜곡하는 거죠.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사도 신경의 진술이나 그것을 암시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예수 탄생 예고는 동정녀라는 사실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동정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사람 예, 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음, 바울이 말한 얘기했죠. 전했던 구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예수를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그냥 여자예요, 여자. 동정녀가 아니라. 이 동정녀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했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동정녀라는 이런 데 꽂혀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유혹이 영지주의인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 이단으로 배격됐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쉽사리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시저는 기독교 역사에서 면면이 그 내려왔어요. 그건 영육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도 연관됩니다. 이 육체는 깨끗하지 않고 제한적이고 영만이 거룩하고 완전하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왔을 리가 없다. 예수가 받은 시험은 진짜 시험이 아니라 가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리가 없다. 그러면 인간이지 신이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입니다. 물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도까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아주 철저하게 영역 이원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영역 이원론은 영지주의에 빠지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러 교파 중에서 구원파 있죠? 구원파가 이 영역 이원론에 근거한 영지주의적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저는 설교 가운데 대목에서 인간 마리아를
여러 관점으로 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인간 말이야. 인간, 여자, 마리아 해야 되겠네요. 인간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여자로서 인간, 남자로서 인간. 근데 인간, 마리아에 대한 그 대목을 여러 가지로 어, 강조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게 있는데 근데 니코도 카잔츠키스의 최후의 요 나오는 앞달락에 나오는 이야기 했어요. 거기 니코도 카잔츠키스가 소설가니까 이제 오 상상력이 대단하죠. 첫 장면이 그렇습니다. 아주 너무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세세한 거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흐름은 알고 있어요. 뭐 최후의 유혹,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받았던 마지막 유혹이 뭐냐 이제 그런 거였죠. 그 마지막 유혹은 어, 평범한 한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예수가 결혼합니다. 두 사람이 다 예수의 아내로 나와요. 사실적인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정신이 혼미할 때 그 예수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던 어떤 장면들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의 머리를 스쳐간 장면에서 그 핵심은 그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결혼해서 애들도 낳고 목수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예수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다 하면서 예수를 강압적으로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습니다.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내가 도망간 게 아니다. 도망간 게 아니야 하면서 외치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벌어졌던 한 장면을 이 니코스 카자키스가 소설로 만든 거예요. 그 첫 장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에서는 예수가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러한 유혹을 받았지만 평범한 인간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니코스 카자키스 사람에게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는 거기서 도망가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소설의 첫 장면에 아주 상징적으로 그 십자가 처형 이야기가 나와요. 그, 그 십자가를 맞는 사람이 예수입니다. 목수 예수.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반역자죠. 로마에서 볼 때는 그 어머니가 절규하듯이 예수를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당신이 만든 십자가에 내 아들이 달려 죽는다. 내 아들처럼 당신도 저렇게 무지하게 죽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 여자의 절규, 여기 나오는 그, 어, 어미, 어미의 절규. 자식이 먼저 죽는 거를 참척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자로는 쓸 수가 없어요. 한자가 어려워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아기를 낳게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전개되잖아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마리아가 짊어져야 될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스스로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예, 인간 마리아는 복된 여자가 아니라 불행한 여자였다. 근데 그 불행했으나 그 불행이 하나님 구원의 어,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인간의 불행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이거 설명했죠? 설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그 피에타, 마리아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피에타를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네 하면서 하다가 사진으로 그 작품을 봤습니다. 보통 때는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는 자세하게 보니까 왼손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바티칸 베드로 성당 뭐 어딘가 거기 있다고 그래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긴 봤을 텐데 생생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한 설명이 크게 틀리지 않죠. 오른손 손가락이 다 있고 그 왼손은 예수의 시신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공중을 향하잖아요. 왼손 보십시오. 손가락이 유난히 길어요. 미켈란젤로가 왜 저렇게 조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조각하다가 부러져 갖고 다른 걸 이어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 마리아의 표정은 무표정입니다. 이건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 끝났다. 안도의 표정이죠. 기쁨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슬픔 얼굴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넋이 나간 심정. 왼쪽 손바닥을 위로 향했습니다. 이, 이, 이 사태를 어쩌란 말이냐. 그런 심정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 이미지 들어가겠어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이 피에타라는 이, 뭐 이태리 말이 슬픔, 절망 등등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인식의 한계. 이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인식의 한계와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간다. 음, 인식의 한계는 불안이죠, 불안. 불안과 믿음, 이 사이의 오솔길, 여기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어둠과 같은 현실이라고 설교 시간에 잠깐 표현했습니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예, 물리적인 세계 자체를 모르기도 하고, 이 역사의 흐름도 모르기도 하고요. 하여튼,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헛방이란 말이냐? 그런 질문이 가능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아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는 또 어떻게 그게 더 깊어질지 모르죠. 그 18세기만 하더라도 양자의 세계는 과학자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과학적인 그 기계적 역학 안에서 어떤 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20세기죠?
1900년 어간에 그때 뭐 양자 역학 많이 있고 등등 하니까 그때는 이제 양자의 세계가 보인 거예요. 그렇게 세계를 이해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앞으로 500년 후에 또 이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인식론적인 한계, 그걸 가리켜서 어둠과 같다. 이건 어두우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우린 다 몰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뭐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세상을 살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 알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과학자도 필요하고 뭐 고고학자, 뭐 과학자, 고고학자 다 똑같은 건데 생물학자, 화학자 뭐 모든 그러한 전문 분야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근데 감정적인 겁니다. 감정성.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잠정적인 겁니다. 종말에 가서야 다 드러난다. 우리 그리스도는 생각해요. 이렇게 어둠과 같은 현실, 이걸 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도 한 가지만 그냥 우리 일상으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누구를. 굉장히 믿을만해요. 좋아요. 저 사람 같으면 뭐, 뭐 간이라도 다 빼줘. 뭐 그렇게 또 좋아해 주니까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언제 또 이렇게 완전히 뒤통수 칠지 모르잖아요. 우리 사람도 사실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뭐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돌아가던 뭐 모녀가 그, 그 신호 지키지 않고 달리던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방금 기도하고 나온 모녀란 말입니다. 누가 그거를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 비슷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수없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둠과 같은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믿음은 아닌 거죠.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면 믿음의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현실은 불안하고 어둡지만 믿음이라는 불빛을 보고 작은 등불을 들고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기의 길을 가면 됩니다.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어,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한 발 한 발 더 들어가는 게 최선이에요. 이 마리아 찬가에 대한 바르트의 설명을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읽었습니다.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마리아 찬가는 그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그 대목이거든요. 이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부른 찬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거예요, 마리아 찬가. 근데 사실은 그 15살도 채 되지 않았을 마리아가 그런 그 찬가를 부를 수 있겠냐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는 세계의 평화, 세계의 혁명, 세계 변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공동체가 마리아라는 젊은 여자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거기에 표현한 거예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 피에타를 조각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혹은 의심을 혹은 그 불안을 거기서 담아내는 것처럼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담아낸 겁니다. 그 마리아 찬가를 바르트가 주석해요. 그래서 자기를 비천한 자로 놓잖아요. 비천한, 비천한. 작은 교회도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교회. 이거 자체가 복된 건 아니죠. 가난 자체가 복된 건 아니죠. 저는 왜 비천하고 그 가난하고 또 작은 교회 이게 복되냐 하는 것을 말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레트는 여기서 이 비천 자체, 가난 자체, 작은 것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보고 있는 주를 본다는 거죠. 주님. 피리오스. 이 에, 리오스, 피리오스, 주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이 비천한 마리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재밌었습니다. 이 바르티의 주석이요. 그, 예, 근데 이런 표현들도 그냥 좋은 말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아주 문장에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시간에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비천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은 그 주님의 눈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그렇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그런가? 하는 거는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1만 명 교회 담임 목사나 50명 교회 담임 목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바르게 된다면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1만 명 교회 담임 목사 하면 스스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옆에서도 뭐 하나님의 큰 종이다. 하나님의 큰 종.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막 그렇게 떠받습니다. 그게 뭐, 아, 나쁜 뜻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치한 거죠. 1만 명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한다 하는 사람이나 50명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사나 그의 영혼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요로워지냐 아니냐가 결정되는데 말입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무조건 배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성장주의는 물론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죠. 교회 성장론에 떨어져 있지 않으나
우연하게 대형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한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재벌처럼 너무 커져서 문제긴 합니다. 작은 교회는 너무 작아지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부분만 잘 붙들면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춰도 복되다. 그 얘기입니다. 아베 마리아 오늘 설교 마지막 아, 단어였습니다. 아베 마리아. 이게 성모송, 송을 가리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당신에게 은혜가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인사드리는 거를 가리켜서 아베라고 합니다. 아베. 상대를 칭송하는 거, 마리아를 칭송하는 거죠. 복되다고 칭송하는 것. 아베,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는 거 가리킵니다. 성모송이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역할이 특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톨릭 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베 마리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10월 마지막 날 31일 한 번 더 주일이 있네요. 네, 뵙도록 하고요. 설교 복귀는 이제 한 이틀 뒤에 하니까 내년에 뵙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